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중력의 법칙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과 또 지구의 자전 활동으로 발생된 힘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력 덕분에 이 땅에 붙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물론 과학으로 어느 정도 발견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 질서를 헛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교하게 두셨다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질서, 그 중에 이 중력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붕 옥상 위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법칙이 깨질까요? 아니면 우리 머리가 깨질까요? 당연히 우리 머리가 우리가 다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신다거나 깨지거나 뭐 말씀이 뭐 부서지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깨지고 상하고 부서지는 것은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은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추지도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 옥상에서 뛰어내리고는 아이고 거기서 떨어지면 다칠 줄 몰랐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마도 야 이 미련한 것아 그것도 몰랐냐? 그걸 말이라고 해? 할 것입니다. 물론 어린 애기들처럼 정말 몰라서 뭐 다치는 경우 그 위험성,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아기에게는 어른이 딱 붙어서 돌봐주듯이 또 그 어른이 없다면 앙앙거리고 아주 우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한다? 이 말도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정말 몰라서 그랬다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모르겠다면 무엇을 하기 전에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구해야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불순종하였든 또 몰라서 불순종하였든
22절에 기록을 한번 보니까 다시금 우리를 친절하게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깨지고 상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마치 예를 들어 말한 그 중력의 법칙 같은 하나님의 질서들, 결코 그 중력의 법칙을 고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고쳐 쓰시거나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긋난, 깨진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고 또 변화를 주십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는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라 이런 말도 있듯이 참 사람 바뀌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변해야 돼, 정말 사람이 변해야 돼,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복된 소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그 복음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어진 환경이 바뀌어야 할 대상일까? 혹은 하나님께서 두신 교회나 어떤 주어진 말씀들, 그것들이 바뀌어야 할 대상일까?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마저 고쳐 쓰고 싶은,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쫓아가는 그 우상숭배의 미련함, 그 미련함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했어요. 과연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요즘 시기를 보면 코로나도 없어져야 할 것이고, 또 환경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교회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도 좀 바뀌어야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들이 요즘에 많아지는 저의 어떠한 그 어리석음을 말씀 묵상 가운데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라고 하듯이 이걸 내 스스로가 할 수도 없고 누가 해줄 수도 없는 것인데, 그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묵상 가운데 저는 느끼고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제가 너무나도 원하는 기도 제목일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착한 일을 제 안에서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꾸준히 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을 위하여 꾸준하게 또 신실하게 우리를 위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